한 신학자가 독일군 병사들에 의해서 쫓기다가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 산속에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숨어 있더랍니다. 숨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소녀인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거의 추위와 굶주림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쪽지를 이제 자기가 세상에 알려주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중엔 살아서 그 신학자로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려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두침침하고 배고픈 이 굴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저 바깥 세상, 따뜻한 햇빛이 있고 밝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리 먼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젠간 제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즐거운 어떤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독일군 병사들에 의해서 험난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데 도망오다 보니 가족들이 다 흩어졌고 그 가족들 천국 가면 만나겠죠 라는 글들이 쓰여져 있더랍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손에서 꼭 쥐고 있던 쪽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이가 바랬던 소망의 어떤 한 모습을, 한 단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 많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전화드려서 여쭤보면 벌써 몇째 주 집 밖에 못 나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아이처럼 밝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걸어다니고 호흡하고 아름다운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였고 이제까지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 가정에 모이면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을까요? 교회도 똑같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약 한 달 동안 아동부에서는 선곡 준비도 하고 찬양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가능할까요? 많은 어떤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 볼 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위압감부터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생성하듯이 그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스를 보면은 마음 답답한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소망이 놓여져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소망의 어떤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만약에 이게 물건이라면 나눠주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전한 나라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한 나라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그 나라 사람들 보면 검사해 보면 양성 반응이 나는 거 볼 때 결코 안전한 나라는 이 땅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이나 수많은 어떤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 기록자들이 표현한 대로 보면은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대로 여러 사사들이 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된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후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얻어맞고 하면서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한 빛이 올 것이고 한 소망이 생길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 말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으로서 한 동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마태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많은 선지자와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닫고 있을까?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핀셋으로 그 단어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참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요. 내일을 살려고 하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우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의미 있는 인생의 참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 이야기 속에는 소망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명 쪽으로 신방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차 안에서 켜놓았더니 라디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자기 아들이 보면은 노량진 속에서 공무원 공부를 하나 봅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집에 돈 보내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컵밥을 이렇게 줄 서서 먹고요. 여러분 컵밥 사 먹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걸 한 달 먹고 두 달 먹었다면 그 아이가 건강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전화해서 전화한 내용을 라디오 방송에 그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너 오늘 아침에도 컵밥 먹었냐? 네. 잘 먹었어요. 점심은 김밥 먹었어요. 저녁은 김밥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국물이 있는 밥 좀 먹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서 집에 도움이 될게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냐? 청년들이 보면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하고요, 교회 밖에서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소망 없는 상태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정말 공무원 되면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소망 있는 어떤 생활도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꽤나 수준이 높은가 봐요. 시험만 쳤다면 합격이던데요. 안 친 애들이 있으니까 친 애들은 합격하겠죠. 친애들이 보면은 참 열심히 해서 합격한 소식들을 들을 때 참 자랑스럽고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와서 이야기하던데요. 제가 맡은 부서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다고. 아, 그게 더 소망이 없구나. 공무원 합격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힘들다고. 그래서 다른 과로 옮기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어떤가요?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회사 다닐 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만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다 소망이 되는가? 성경 말씀에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대로 바라봐야만 소망이 있는 것인데 소망 있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라는 단어, 혹시 NIV 성경책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생각건대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여기는 생각건대를 이렇게 로기조마이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데,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는 것이, 내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것 지금 해서 얻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는 장차 나에게 나타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그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급성으로 오는 스트레스와 하나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급성 스트레스는 주로 남자분들에게 있습니다. 차 끼어들기, 앞에 차 끼어들면은, 제가 현대에 그걸 이렇게 아이디어로 줬는데 채택되지 않았더군요. 차가 딱 끼어들면은 버튼을 누르면 주먹이 나가서 앞에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정도로 보면 막 끼어드는 사람 얌체같이 생각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 제자반이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교회 차 이름이 써붙여 있으면 무조건 끼어들어요. 앞에 끼어들고 난데 자기들이 더 화내요. 그러니까 교회 차 이름을 써붙이면 참아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창문도 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더 속이 터져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생각한데 로기소마이, 내가 생각한 건데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급성으로 스트레스를 주든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든 우리는 선택하였던 것,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 아이들 정말 심각하더군요. 12년을 참았는데 시험을 연기하고요 그런다 하는데 미치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정말 미치고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해줍니다. 그 아이들 언젠가 한 번은 늘어지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렇게 청년이 되자마자 애들이 오후 3시에 다 일어나잖아요. 내가 한 번은 한풀이를 해봐야겠다. 그런 어떤 문화로 계속 발전되어 간다면 참 어려운 어떤 시대가 올 것 같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정부 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 정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가정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육적인 것들, 이제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낮은 사람인가, 이걸 계산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결혼하는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사람들의 어떤 직분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문제들이 생기자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진정한 소망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는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9절 말씀해 보면 고대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고대하는 바를 우리는 한자성어로 어떻게 합니까? 학수고대라 그러죠. 이 학수고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서 지금 내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 엉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것들이 고대하는 것들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수많은 장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것 속에서도 담백하게 우리는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 속에 얻어지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면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무방비 상태 속에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여러분 가짜를 손에 쥐고 기뻐하고 거기에 속에서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예를 한번 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지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병실에 6개 병실이 있고 이렇게 침대가 6개 있는 데가 있고 4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4개가 있는 그 병실에 있었는데 그 4명이 보면 다 달라요. 4명이 다 다른데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면서
요렇게 하세요. 요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에.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안 지킵니다. 4명 중에 3명은 안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처방전을 다시 만듭니다. 침대 밑에 숨겨놓은 사람도 있고요. 막 그렇게 독특한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계신 분들은 물어봤더니 뭐 하셨냐고 물었더니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옆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말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제일 병원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 멋대로 처방전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약도 주면은 아침에 주면 약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뭐 있어요. 신호등 같이 이렇게 쭉 쳐다보고 이건 몸에 안 좋대. 그러고 빼요. 그리고 자기 아내 보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사오라 해서 그건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새로 조제해서 약을 먹어요. 그래 어느 날 그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 아물어야 될 어떤 이 가슴이 터져버려서 이렇게 강제로 끌려서 재수술하러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해서 입맛이 도저히 없으니까 오늘은 보신탕 좀 사오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신탕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먹자 말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 성도 중에 보면은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잘 되었는가? 지름길로 가는 듯한 어떤 느낌을 줬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다른 길이 있나니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별 수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방전대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양자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아니면 우리는 계속 고아로 보면은 그 고아원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했을 때 우리는 양자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가문의 풍토와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아원에서 살았을 때 간식이 다른 친구들에게 뺏길까봐 내가 몰래 이렇게 침대 밑에 숨겨놓은 어떤 버릇들을 계속 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든지 줄 테니까 숨겨놓지 말라고. 숨겨놓으니까 벌레가 오고 그거 썩어버리잖아. 나눠 먹어. 형제들이 나눠 먹으면 또 줄게. 더 많이 나눈 사람에게 더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빠를 내가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고. 내가 고아원에 지냈을 때 1년, 2년 지내봤더니 못 기다리겠더라고. 괜히 잘못 기다렸다가는 다른 애들이 그거 다 차지하고 나에게는 없더란 그런 것 때문에 새치기를 해야 되고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불법을 써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간혹 있더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도대체 얼마나 빠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식당에 갔을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탁자 위에서 밥을 먹으니까 교인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가니까 식탁을 놨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유행이지. 그래. 식탁 없이, 탁자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문을 할 때 기계로 주문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순간순간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머물러 있고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단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고집스럽게 자기 방법으로 그냥 살 때 이건 참 어리석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보 목사님이라는 어떤 책 보셨죠?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건강하지도 않으셨는데 정말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 교인들과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애들에게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 왜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은퇴할 무렵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너보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 교회 섬기라고 말할까 봐 아무래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넌 돌아오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끝까지 머물러 있게끔 했던 목사님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비보를 듣고 그때서야 한국으로 돌아와서 느꼈던 그 아들의 모습, 바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했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 벌의 양복을 입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목사님. 권사님들이 좋은 양복 많이 해드리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볼 때 비교당하고 마치 보면은 재벌처럼 보일까봐 아주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을 모셨던 친구 목사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참 검소하고 멋진 분이었구나.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이야. 그래도 다 멋지다 했는데 저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뭘 꾸며도 이렇게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뭘 꾸며도 이렇게 아는 척해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인품이 안 되고요.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딸이요,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아들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어떤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지식을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바보라는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 없겠구나.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옥죄고 난리치더라도 걱정될 거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결국은 이런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불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났고요. 그 길들이 열려졌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들 속에 기다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어떤 사람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생겼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냥 급하게 말하면은 그것이 깨어집니다. 기다렸다가 아주 무르익어서 때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고 씻지도 않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은 기다리지 않고 말하다는 그 관계 깨어지죠. 참고 또 참다가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서로 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보면은 마치 놋뱀이 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기다리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될 것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소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많이 성도들이 위축되고 힘들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인생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왜 살겠습니까?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농부의 인내와 끈기를 잘 알고 있기에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것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신성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란 대신학자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내 마음에 불을 켜서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려. 깜깜하게 내 마음을 어둡게 해놓고 잠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작은 불빛들, 그것들을 켜놔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 첫 번째 초, 소망의 초를 밝힌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소망의 불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의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